오늘의 주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정된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인이면서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또 막연하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문제는 죽음 후라는 겁니다. 또 구원의 문제는 인간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의 절대성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죄는 죽음의 원인이요, 최대의 악이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의 굴레 속에 사는 인생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다는, 그 상태에 있다는 의미에서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간 모두가 또 악과 고난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왜 죽음의 지배를 받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자, 죽음은 죄의 대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의 굴레 속에 있기에 죽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질까요? 그러려면 죄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죄는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은 창조물의 피조물이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잖아요. 따라서 인간 자신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에게 이 의존하는 태도가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한다면 인간의 이 불완전한 지혜에 의존하지 않아요. 성령이 제시하는 길을 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순종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의존과 순종은 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의존은 거짓 의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의존 없는 순종은 맹신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기 주장은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된 포도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공급 줄기를 스스로 끊는 겁니다. 물론 짧은 시간은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제한된 자원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자원의 제한성 때문에 짧은 시간을 살다가 생명의 공급이 떨어지면 또 짧은 세월을 마치고 무덤으로 묻힙니다. 이 짧은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제한된 지혜와 이 제한된 힘과 제한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처지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끊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과 고통만을 제공하는 사탄에게 순종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동기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유의지였어요. 이런 자유의지는 또 창조주를 무시하고 죄의 굴레 속에 사는 노예 의지로 전락한 겁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했던 사단의 지배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배는 인간에게 삼주적 분리 상태를 줘요. 무슨 얘기인가니?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웃으로부터의 분리, 또 자아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면 이 자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를 잃어요. 역설이죠. 이제 인간은 자유의지가 손상받아 노예의지로 전락하고 또 하나님에게 분리돼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제한된 자원으로 빈곤을 감지하고는 이 자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데
결국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켜 그들의 자원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겁니다. 결국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는 생존 경쟁으로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이 정글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고난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서 국가로 확대되어 나타나요. 구원이란 죄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만약 인간 스스로의 자원으로 이 생명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제한된 자원 때문에 악과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며 또 그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제한된 자원 때문에 일어난 이 악과 고난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투철한 종교심, 또 수양의 정진, 또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발달된 과학과 기술은 인간 파멸을 초래해요. 인간의 능력이 인류 역사의 제약을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원은 그것이 완전할 때만 편안과 안락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밖에서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힘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때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은 제한된 자원 속에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구원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임을 가르쳤고 또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이 가르침의 옳았음을 또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낼 때 또 사용하신 인자는 사람의 아들들이란 칭호잖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 시편 8편 4절, 에스겔서 2장 8절 여기 보면은 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오는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왔다는 점에서 신적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구름은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만 동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종말에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을 이루어 나타난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분명 우리 다니엘 7장 13절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이루고 또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대표하는 바로 인자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할까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고 단지 그 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건은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만 가치를 갖는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2000년 전 유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 왜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밖의 초월자가 직접 개입한 창조의 사건이에요. 생명이 없는 이 생태에 생명을 주었으므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초월자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 오늘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은 타 종교들의 모든 사건은 역사 속에 일어난 인간의 사건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 다른 종교의 내용들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은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에는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창조주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성자를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만이 절대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직 이 사건만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코스믹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주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가 하늘 아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을 이 구약의 배경 속에서 구약의 구속 방법을 이용해서 네 가지 그 메타포를 설명해요. 메타포는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화해, 구속, 새 언약이에요. 제사. 구약에서 제시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방법으로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언약궤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 속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원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므로 십자가에서의 제사였던 겁니다. 화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결과로 일어난 것이 화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적대 관계는 없어요. 화해의 결과 화평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속.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온 메타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노예된 우리를 예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율법과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을 대속물, 즉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결과는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또 새 언약. 새 언약이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입니다. 이같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여러 상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룬 것은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보통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관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이 구원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예수의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종교적 업적이나 선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예수의 믿음이 구원을 받는 어떤 필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조건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잘 언급돼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본질적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선포된 복음을 진리로 믿어 받아들이면 우리 대신 이 대표적인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믿음의 내용을 극화한 것이 성령 세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연합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킴으로 인해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됨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관적 구원 사건이에요. 그럼 이 주관적 구원 사건을 네 가지 메타포로 표시한 것이 의인됨, 화해, 양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런 메타포들로 표시한 이 구원의 실제는 죽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또 동참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씀으로써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종말적 구조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이것은 또 기독교의 독특한 종말론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 즉 구원의 세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꺾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직 힘이 남아 이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 악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언제 꼼짝 못하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 때였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을 발판으로 삼는다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결정적인 구원은 이 구원의 첫 열매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즉 완성된 추수를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받는다는 이 보증 역할을 하는 분이 또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구원의 첫 열매요 보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첫 열매를 받으면 구원의 완성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기쁨과 평화는 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잖아요. 또 이것이 곧 신앙인의 윤리며 또 제자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삶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요.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동참한 것을 실제화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실제화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새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음에 하나 되게 하는 이 제자도의 삶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된 형상으로 날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의 썩어가는 몸에 나타나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또 구원의 현재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성화의 과정이 종결지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완전히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할 겁니다. 그게 영화잖아요. 구원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혜가 없어 불안할 때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지혜를 얻고 능력이 없어 두려울 때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평생을 죄악의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육적인 몸이 죽어갈 때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정교리를 말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신정통주의, 신앙 노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양보가 안 돼요. 이들로부터 늘 공격을 받습니다. 저도 이런 교리 강의를 할 때는 꼭 댓글로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앙 노선이 다른 분들이에요.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그저 그분의 생각일 뿐, 어차피 선택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정통개혁주의 목회자이기에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교리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정 교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란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 태초를 논하지만 또 예정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논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 구약의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계시였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의 사도들의 선포는 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을 되돌아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계시가 가장 환합니다. 이쪽은 태초요, 저쪽은 종말인데 중간에 불빛이 양쪽으로 멀리 비칠수록 희미해져요. 이 희미한 종말과 태초에 대한 계시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뜯어 맞춰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은 올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자꾸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희미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구원에 충분해요. 현재 희미하게나마 나타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예정교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현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되돌아보면 내가 믿는 순간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내 자신이 결단한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믿는 자가 되고 보면 나로 하여금 믿도록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신앙인만이 깨닫게 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른바 예정된 은혜, 즉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교리를 이해하는 힌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정교리에 대해서는 막연한 감이 있는데 예정교리를 태초 시점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직접 예정받아서 구원받은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현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예정의 교리가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요.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예정교리는 태초의 시점에서부터 시작해 생각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믿음의 현재에 의해 이해대하는 교리예요. 태초부터 생각하게 되면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 시점부터 들어가면 좀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반대자들이 이 원리를 몰라서 예정교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면 빛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정교리는 교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그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도 그 계획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 나를 지탱하시고 또 지키셔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과 위안을 가져다주는 교리예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예정론의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 모든 고난을 정복하고 이기는 승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